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 예, 이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 뭐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성공은요. 이게 틀렸다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공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이 뭐냐? 내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공이란 말입니다. 또 진정한 성공은요, 물론 자기가 유익하겠죠. 근데요, 내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면 다른 사람도 유익한 겁니다. 나만 유익하다? 그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비결을 들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오늘 이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공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요,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고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요? 성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요, 성공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야 하면서 그 일을요, 연구 노력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 어떤 R&D 센터, 연구개발센터가 없는 회사는 금방 망해요. 그것처럼 창의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섬기는 자세로.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기적이기 쉬워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공 못 한다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도 섬기는 자세로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아니라 끈기 있게 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세상적인 성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따라합시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시인이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죠. 너무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지하냐? 짐승과 같아 그랬어요. 짐승들은 무지하잖아요, 그죠? 그냥 약육강식으로 사니까. 그런데 그 무지하고 짐승과 같은 그 자신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짐승과 같은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부끄럽고 양심에 찔렸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근데요, 어디서 같은 말을 듣고 탁 깨달아졌어요. 그럼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부끄럽고 양심에 찔렸을까요? 자, 73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인이요, 악인이 막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한 일이 부끄럽고 양심에 찔렸다는 겁니다. 시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성공을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만 봤다는 거죠. 성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다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딱 보니까 그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인이 그동안 성공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고 또 믿음을요, 때로는 포기할 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잘 믿어도 안 되네, 잘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동감했어요. 주변 불신자들 중에서 보면요, 제 주변의 불신자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요. 또 드물게는요, 범죄자들, 사기꾼들, 나쁜 놈들, 그런 사람들이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요, 정말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 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도둑질 못하잖아요. 그죠? 강도질 못하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적당하게 불법과 편법으로 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꼭 정직하게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인도 이것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져 가지고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인이 세상적인 관점을요, 신앙적으로 바꾼 그런 어떤 바꿀 수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3편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기도를 했는데요, 그날 밤에 싹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돌이켜 생각하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 기도했구나. 이런요, 후회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믿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시인은 불신자들의 성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시인이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이룬 그 어떤 권력이나 물질적인 성공이요, 이 땅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대단한 권력이나
아니면 엄청난 뭐 물질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나면 그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이 시인이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공을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사명을 알아야 한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미션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모르고 평생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명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세상에 뭐 난 태어났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는 죽음의 위기에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고 나일강으로 흘려 보냈는데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그 바로 공주가 모세를 건져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요, 왕자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갈대 상자에 띄워진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아갖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그 왕궁에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삶이 자기의 어떤 사명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뭐 당연히 왕자로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미디안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제 목숨을 건진 모세가 이드로의 장녀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면 굉장히 힘듭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유하게 살면요, 아주 괜찮아요. 모세는요, 왕자로 살다가 지금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 그 광야에 뭐가 볼 게 있어요, 그죠? 양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연단시키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시키실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80살이 될 때까지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40년 동안 잘 감당해가지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요, 가나안 입구까지 다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모를 때는 번민도 하고 원망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한탄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뒤에는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사명을 잘 완수를 했습니다. 모세는요, 진정한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가장 잘 섬긴다.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모르고 내가 가장 무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믿고 그 소신대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공회에요 잡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게 둘러 비추는 빛으로요 말을 타고 가는 사울이 말에서 팍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갖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요 뭐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하지만요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뭐 중년은 안 됐겠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뒤집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안 했다면 사울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 그렇게 살았을걸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요 맹인이 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딱 예비해 가지고 눈도 뜨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고 핍박하는 일이 아니고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택했다.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렇게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뭐 대충 살다가 죽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콕 집음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요 5번 맞았어요.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강도를 당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성 높은 곳에서요 집어 던짐을 당해갖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도 갔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굶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요. 춥고 그랬지만은요 이 바울이 고백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그동안에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갖고 뭐 주의 종이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록펠러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록펠러. 록펠러는 돈을 얼마나 잘 벌었던지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오직 돈 버는 일에만 헌신했어요.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졌어요. 석유 왕입니다. 미국 석유의 95%를요, 95%를 록펠러가 장악했대요.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51세 때 불치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뭐합니까? 죽어야 되는데. 참 기가 차겠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것만이 그의 사명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많이 번 다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벌은 돈 다 날아갈지도 몰라요. 아니,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자, 51세 때 불치병에 걸렸는데 우연히 병원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만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도와줬대요. 근데 그 도움을, 큰 돈은 아니겠지만 록펠러가 볼 때는 그 도움을 받고 막 기뻐하는 모습, 그걸 보니까 록펠러 막 자기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자기가 그런 기쁨을 느껴본 적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도와주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고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록펠러가 딱 결심을 했대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돈을 쓸 줄을 몰랐구나. 내가 이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개인들을 이렇게 도왔대요. 어려운 사람들을. 비밀리에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도와줬대요. 물질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막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희열을 느낀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도와주는 가운데 신기하게도요, 치료도 안 했는데 불치의 병이 깨끗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게 산다고 인정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학교를 건축하고 뭐 도와주는 것도 재단을 만들어 갖고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막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정말 이렇게 원 없이 록펠러가요, 남을 도와주고 기부하는 일에 원 없이 돈을 썼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쓰면 점점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록펠러는요, 점점 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었대요. 저는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이 뭐 거의 토요일 합니다만, 토요일 되면 제가 11조를 얼마 해야 되는 거 쭉 이렇게 적은 거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뭐 10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록펠러는요, 자기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직원으로 월급 주면서 40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민이는 그렇게 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었던 록펠러가요, 그때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그 진정으로 성공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왕소금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죠? 록펠러처럼
많이 이렇게 기부하고 많이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두려워집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병들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인간은요 믿을 게 못 돼요. 전부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지 또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지 남에게 선을 베푸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또 마귀와 귀신들이요 영적으로는요 악한 자들은요 그 마귀와 귀신들이 조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합세해 갖고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마귀와 귀신들을 싸우면서 이기는 겁니다. 악한 자들도 귀신들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대하면요 큰 코 다칩니다.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해치려고 사기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도와주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야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신 것이잖아요.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을 떠날 때 에사의 칼을 피해서 혈혈단신으로 바단 아람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빈손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엄청 도와주는 척 했지만 무려 20년 동안 야곱을 속이면서 착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 같은 이 라반 같은 인간들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위해 주는 척 하면서요 해칩니다. 손해보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라반이 다 속여 먹은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엄청난 재산을 이끌고 야곱은요 고향으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이대로 하시면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감동이 왔는데 이거를요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배우고 단련됐습니다. 그렇죠? 4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 40년 동안 배우고 단련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거 하나 배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양강나팔을 앞세우고 쭉 일렬로 그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매일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날째는요 7바퀴 돌아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돈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거 왜 하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미요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훈련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시킨 대로 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바퀴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폭삭 무너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희열을 느꼈을 겁니다. 아,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성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하는 말에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목회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